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누가 감사할 자,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당연한 말이어서 너무 싱거운데, 이 싱거운 말을 철학자가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철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모두가 아는 건 아닙니까? 자, 다음 말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저항하는 존재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영양제 같은 거 좀 드시죠? 그죠? 영양제 드시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계세요? 네. 또 당뇨 약 드시는 분 계세요? 또 병원에 가면 또 이제 아파서 가면은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거 처방해 주잖아요. 처방해 주면 또 그것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약을 챙겨 먹는 게 뭡니까? 죽음에 저항하는 거예요. 죽음에 저항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죽음에 저항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인간은 죽음에 저항하는 존재다. 이 두 가지 모두 철학자가 각각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싱거운 말, 누구나 다 아는 말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죽음을 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철학적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 인간은 그러나 죽음에 저항하며 산다.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산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죽음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죽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 먹잖아요. 이것도 반응이에요.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반응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잠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좀 쉬고 좀 자야겠다. 그런 마음 같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이고 환자님, 선생님, 이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군요. 항생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세요. 아이고 이런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었네요. 병원에 당장 입원해가지고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네요.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낮아요. 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죽음에 반응해 왔어요. 죽음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인간은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서 이러한 의학적 수준이 안 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 귀신이 네 몸속에 들어와서 그래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해치하니까는 미국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누가 해치하면은? 그게 이런 미신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해치할 때 귀신이 들어갈까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가지고 귀신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옛날에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해치. 그럼 God bless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귀신이 들어가서 당신이 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병이 걸리면 뒤에다가 마자를 불려줘요. 마자를 붙여가지고 병마가 들어갔다. 병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의사들이 말할 수 있기 전에 뭐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마귀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찾아져요. 그런데 모든 병을 갖다가 이거 전부 다 귀신 들어간 거야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병은 죄를 지어서 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병을 갖다가 다 죄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병 걸리면은 다 귀신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막 갔습니까? 의사 만나기 힘들고 할 때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에 갔잖아요.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심지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기도원이 바글바글 됐어요, 여러분. 환자들로 아주 그냥 기도원 가면 완전히 그냥 병상이야. 전부 다 병상.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목사님 1대1 상담해가지고 귀신에 그냥 들린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막 그렇게 모임 갖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원들이 거의 대부분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병이 나면은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요. 물론 병이 나면 의사도 찾아가야 하겠지만 병이 났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요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몸에 좀 이상이 있어요. 막 아파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아유 내일 아침에 얼른 병원에 가야지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반성하자고요. 뭔가 좀 몸이 안 좋고 힘들어. 그러면 주여 하고서 먼저 기도하자고요. 먼저 기도하자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여러분 자유. 근데 먼저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주여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순서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 귀신 들어가서 그래 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별 미친 인간 나왔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씨가 뭔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하는 이야기가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진짠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네가 뭔데 너는 이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팠는데 뭐 귀신 들어갔다, 혹은 뭐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에나 그냥 죽을 병 걸리고 자식들도 죽고 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난리가 났는데 친한 친구라는 놈들이 3명이나 와가지고 3명이 똑같이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너 죄졌잖아. 너 죄져서 이렇게 된 거야. 막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6편의 시인이 바로 그 경험을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지.
오늘 본문 시편 6편의 시인은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시인이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노, 책망, 징계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책망, 징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에 저항하며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그냥 급 반전되는데 누구에 대한 언급이냐? 7절을 보니까 대적들, 8절 악을 행하는 자들, 10절 원수들입니다. 자, 이 자들이 병든 시인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병에 걸린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시인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나아가서 영적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서 시인은 주저하지 않고 먼저 무엇했느냐? 혹시 모를 자신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병이 주님의 분노 때문이라면 책망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고, 주님의 진노 때문이라면 징계하지 마소서, 2차례나 선처해 주소서라고 하며 호소하지. 2절에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고쳐 주소서 하며 또 역시 2차례나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절망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자신의 탄식을 여호와여 하며 시작을 하는데 첫 3개의 구절 1, 2, 3절에 여러분 3개의 구절에 무려 4번이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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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부르짖는 것이 보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면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믿음의 표출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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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막힌 것이라면 그것을 치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처럼 여호와여 반복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며 호소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8절부터 10절에 일어난 그 급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편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어서 탄식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오랜 기독교 전통은 이 시를 참회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6장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참회시라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6개의 그 시들도 전부 다 참회시라고 우리가 적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시가 총 7개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6편 말씀이에요. 종려 주일인 오늘부터 성금요일 저녁 예배까지 시편의 참회시들과 함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것입니다. 고난주간 전 예배를 함께 시작했으니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저녁 예배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심령을 정화하는 2024년 고난주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시편 6편은요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편 6편 속에는 죄에 대한 직접적인 참회가 없어요. 용서를 바라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회시라고 부를까요?
시인이 자신을 정죄하는 원수들의 말을 듣고 병의 원인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참회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인이 겪은 고통이 어떠했는지 2절과 3절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는지, 지금 혹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과 함께, 심정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절. 시인은 먼저 무엇했습니까? 내가 수척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자, 수척이라고 하는 한자어요. 수, 마르다는 뜻입니다. 척, 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척은 마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dry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뼈의 진액이 말라 버린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라는 것이죠. 수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힘, 정력, 희망, 풍요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이 단지 얼굴이 말랐다라고 하면서 수척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살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인은 나의 뼈가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떨리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나뭇잎이나 곡식들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떨리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수척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 죽는다는 겁니다. 나 정말 진짜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 살아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흐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인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은 매우 떨린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인은 육체적으로 병들었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집요하게 반복하니까 마음에도 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의 영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 돌리신 것 같아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두 팔을 활짝 펴고 그 넓은 가슴으로 달려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고요. 그러므로 듣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며 절규한 시인은 4절에서 다시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건져 주소서. 성도 여러분, 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죄책감은 육신을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 영도 병들게 하여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매우 떨리는 것을 인지했는데 그것은 그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떨린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으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느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시인처럼 얼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두렵고 떨릴 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시인은 얼른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즉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4절을 보니까 3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명령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되겠죠. 3개의 명령형 단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 볼게요.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제가 4절을 직역해 드릴게요.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여, 건져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게 순서 그대로예요. 단어 순서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여, 건져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주의 사랑으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가던 길을 180도 꺾어서 와달라는 얘기예요. 가던 길을 180도 꺾는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등 돌리시고 나를 떠나셨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돌이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등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리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절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시인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고 제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무엇에 기대어 드리느냐?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룻기 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헤세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고 관계라고요. 무슨 관계? 언약적 관계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기대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소서, 건져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저버릴 수 없는,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그 언약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켜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맺으신 그 언약을 혼자서라도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여호와여,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셔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게로 돌아오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6편이에요. 시인의 이 기도를 들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스타니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절규했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정말 정녕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버리지 마소서.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재미있는 것은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할 때 기도하는 시인의 자세와 함께 이런 당찬 믿음을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5절을 좀 읽어주세요. 5절.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스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소망이나 믿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곳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가망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수월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겠지요. 이런 수월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시인은 저의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니 손해보지 마시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나에게 돌아오소서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당당한 기도죠.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이 한 사람을 잃지 마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살고자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저를 잃어버리지 마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인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6절과 7절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절실한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알리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6절, 7절 눈물바다예요. 8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시인의 눈물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고난과 억압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도구,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통곡. 통곡이에요. 통곡.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인은 바로 그 통곡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섞어서 제가 6절과 7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셔 침상이 내 눈물에 떠다니게 만들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햇빛 앞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무엇을 만들어요? 무지개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절망으로 인해 수척해지고 마음이 떨리고 영혼도 흔들리는 때에 무엇을 했느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함으로, 절망의 바다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오니 이 눈물 보시고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삶의 상황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8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응답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울하고 절망스럽던 분위기가 한순간 갑자기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읽을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눈을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눈을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저 보고 싶어도 잠시 보지 마시고, 자, 눈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손밖에 안 보여요. 문제가 엄습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가린 것처럼. 시인을 찾아와 비난하고 정죄한 원수들의 말 때문에 시인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생각하며 그 언약적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더니 커다란 문제 덩어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네. 하나님이 내 왼쪽에도 계시네.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네. 하나님이 내 아래에도 내 위에도 계시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이 섬 점점 멀어지시 그 문제가 점점 멀어지고 왜? 하나님이 더욱더 강렬하게 뚜렷하게 나와 함께 하심이 목격되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고난주간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아픈 날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인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 어떨까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인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드는 원수들의 말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그의 영혼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떨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떨었습니다. 3절에도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매우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시인의 눈물을 보시고 울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시인을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10절로 가보세요. 전에는 시인이 떨고 매우 떨었는데 10절을 보니까 읽어주세요. 자, 거기도 세모 표시를 해서 심히 떨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시인이 떤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매우 떤다는 단어, 그 다음에 심히 떨었다 원수들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수들이 심히 떨게 만드셨고 도망치듯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9절을 보니까 받으시리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지금도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있습니까? 시련입니까? 역경입니까? 고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를 한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니 시인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고 밤낮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탄식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눈에서 멀어지고 결코 여러분을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별것 아니게 그렇게 느끼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별거 아니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으니 틀림없이 그러하니 고난의 시간에 시인의 기도를 읊조리며 기도함으로 시인처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하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 언약을 한순간도 이행하지 않은 적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결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늘 사모하며 살게 하십니다. 절망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 결코 없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자녀된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아버지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이 오래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